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밤 예배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여정들이 기도와 말씀과 섬김 가운데 힘쓸 때 사탄의 무리는 물러가며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복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수요 참여자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하 제11장 아달랴 여왕의 최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1장 우리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에 여호와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유할지니라 하니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에게를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을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남유다의 역사에서 그 유일하게 여왕으로 있었던 아달랴의 그 생애와 그 다음에 죽음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편적으로 이 남자가 왕이 있었을 때 이 폭군의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거랑 반대로 여자분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번성하고 그 가운데 잘 되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영국에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던 1세뿐만 아니라 2세 때 영국의 아주 강대한 부흥을 이끌었죠. 또 우리나라도 선덕 여왕과 같은 그러한 여왕이 있었을 때 나라가 화평한 그러한 경우들도 많은 예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 세계 여성 총리나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그래도 남성에 비해서 폭군이 될 가능성은 훨씬 더 아마 어머니의 리더십과 같이 여성의 좀 이렇게 부드러운 리더십과 같이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왕 중에서 이게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경우에 여왕이 폭군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머니나 여성의 그러한 부드러운 그런 면보다도 어떤 굉장히 독한 그러한 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 개신교를 가장 많이 핍박한 분이 그 메리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별명이 있죠.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칵테일 중에 타바스코 들어가 있는 이렇게 진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성도님들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 칵테일 이름 중에 블러디 메리라고 있습니다. 블러디 메리. 이 여자분 이 왕으로부터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 영국의 국교로 말미암아 개신교 물론 이제 그 왕이 교회 수장이 되는 믿음의 디펜더가 되는 영국 국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걸 거꾸로 돌리려고 그런 거죠. 캐톨릭으로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는 시스템은 교황식이지만 이 중세에 있는 교회 방식이지만 그러나 이 신학은 이 당시에 있어서 이 루터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칼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개신교 신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으로 돌리려고 하면서 자기에게 저항을 하는 모든 개신교 신자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브래포드 목사님 당시에 영국 국교의 개신교의 선봉장이었던 브래포드 목사님이 불태워 죽는 이 역사의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명의 목사님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280명을 태워 죽였습니다. 280명.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죠. 역사를 거꾸로 하면서 이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을 하게 되고 다시 영국을 국교로 나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게 되니까 나라가 평온하겠습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젊은 나이 40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영국이 다시 개신교, 영국 국교 성공회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블러디 메리, 이 메리 피의 여왕보다 더 독한 분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유다까지도 개혁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의 아하시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친척간이죠, 사돈간이죠. 이 요람이라는 왕을 이게 병이 이제 있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하러 가게 됩니다. 역대하 22장 7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거기에 갔는데 예후가 보니까 이 아하시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요람, 아합의 가문들뿐만 아니라 아하시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루엠 가까운 구루 비탈을 지나 그가 묵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래서 아하시아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여기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타쌍피처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계획 가운데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그러나 예후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죠. 어쨌든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아달랴라는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아하시아의 아들에게 이게 왕위를 이게 해줘야만 되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도 죽었습니다. 다른 자신의 자녀들도 죽었어요. 이때 정권에 대한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여왕이에요. 이분이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아니 아들이 죽은 걸 애도하고 왕권을 정비를 하며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냐.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회개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고자 왕에 있는 가문들에 있는 다윗의 왕조를 이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어떠한 분입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다 남유다로 가져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남편이 여로암인데 여로암이라는 왕의 아내인데 여로암 왕에게 악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타락의 속도가 급진적으로 된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들의 딸 아달랴가
이쪽 남쪽 이 여로함이라는 왕과 사둔을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도 이렇게 더 급속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할머니 같은 경우는 내리사랑이라고,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게 할머니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주들에게는 진짜 간이라도 빼주는 분들이 할머니인데, 이분은 반대입니다.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여요. 굉장히 희한한 분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 자기에게는 손주가 되죠. 아하시아의 아들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요아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할머니가 다 손주들 막 죽이고 있는데, 이 갓난아이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는 피할 수가 있는, 쉽게 이렇게 좀 이렇게 금방 피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 하나만 조아슈라고 하는 이 하나 아이만 이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급히 이렇게 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피할까요? 아달랴는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성전이죠. 성전으로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가 끊겨지지 않도록, 이 갓난아이 하나만 남았거든요. 지금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다윗 왕조, 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구원사의 위기가 되는 이 풍전등화처럼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달랴라는 이 여왕의 손주들을 죽이는 이 할머니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끊기게 되는 위험한 이 상황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요아스라는 왕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남유다가 다 타락을 하고 왕들, 아달랴 왕을 비롯해서 왕들이 타락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궁극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언약으로 개입을 하셔서 요아스를 살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아의 누이, 그 공주죠, 여호세바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어떻게 되죠? 고모가 되나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당대 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 아이를 제사장인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이 부부가 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죠. 6년 동안 성전에서. 참 아달랴가 그것도 모르고, 그죠? 예배를 안 드리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교회에서 무슨 일 있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만 있으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인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7째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가 7째 해에 드디어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다윗 왕조의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달랴를 물리칠 계획 가운데 목숨을 건 그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일곱 번째 해에 6년 동안 이제 데리고 있다가 7번째 해에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백부장들, 그 다음에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났을까요? 아달랴는 어디에 관심이 없죠? 바알이기 때문에 성전에 관심이 없으니까 가장 안전한 모임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식당이나 바알 신당 이런 데가 아니라, 모르는 은둔처가 아니라 성전에 모이면 됩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런 본문에 보면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나 서 있지 않나 뭘 보면 압니까? 신앙을 보면 알겠죠. 언약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 이게 쉽게 믿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온갖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을 합니다. 신앙을 확인한 후에 아들을 이렇게 이 살아있는 이 왕자를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보게 되면 아내는 공주예요. 여호세바.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 숨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이 가운데 이분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추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계획을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표 오른쪽에 보시면 2절에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죠. 6년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7년째 방백들과 언약을 확인하며 이제 이 계획을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이 일을 하게 되는데 3개의 파트로 남아가지고 이 가운데 왕을 성전에서 옹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달랴는 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뭘 안 지킬까요? 안식일을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탁탁 악한 사탄과 어떻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분대로 나눠가지고 문에 있고 호위병들 성전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왕과 요아스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세 번째 분대입니다.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는 문, 하나는 그 경계, 그 다음에 하나는 왕을 쭉 데리고 퍼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왕을 데리고 가는 이 일 가운데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왕으로 이를 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다윗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창과 방패는 언제 썼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다윗이 뭘 썼죠? 5개의 돌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 돌 팔매 슬링으로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앞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주죠. 아마 그 무기였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아비멜렉에게 그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설병에 이 먹을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뭘 주죠? 네 칼을 가지고 와라. 이 칼을 주지 않습니까? 이 칼은 어떤 칼입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그러니까 골리앗이 있었던 그 칼인데 이 이마에 맞고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이게 뒤로 넘어간 게 아니라 앞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때 우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머리를 쳐가지고 자르게 되는데 이때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요, 골리앗의 칼로 죽이게 됩니다. 다윗의 칼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 칼을 승전의 기념으로 성전에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대로 꼭 이게 무기가 있다 이런 무기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다윗의 창과 방패, 이 칼이 뭐 무슨 한 사람 용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왕권이 다윗에게 있는 그 왕권이 누구에게 갑니까? 요아스에게 있는 이 사건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이 간직했던 것을 이 아들과 딸에게 유언적으로 다음 세대가 넘어가는 그것을 기념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쇠대라고 하나요? 이 창고에 이 열쇠를 주게 되는 것처럼, 키를 주게 되는 것처럼, 왕권이 주게 되었을 때 어떤 다스리는 그 규를 주게 되는 것처럼 다윗의 무기를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을 성전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어떻게 할까요? 기름을 붓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의 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렇죠? 부하들, 백부장뿐만 아니라 부하들 모든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누가 참 왕입니까? 6년 동안 지금 아달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이 누가 왕이에요? 아달랴가 왕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왕입니다. 이 아이가 7살 단 이 아이가 왕입니다.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식 절차를 통해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사실은 왕의 기름을 붓게 되는 이 왕의 사역 가운데 그 말들을 가질러 애굽에 가지 않도록 말을 많이 가지면 되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면 되지 않고 금과 은을 많이 축적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왕이 해야 되는 건 딱 하나거든요.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에게 뭘 줍니까?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호야다가 쿠데타로 내가 이 아이를 내 왕도로 타도록 밑에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는 정식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 왕을 통치해야 됩니까? 누구 눈치 보고 이거 여호야다 눈치 보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책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통치해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여호야다와 이 요람을 통해서 한 일이 뭡니까?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아스에게 기름 부어 말씀, 야 너는 네 아버지 아하시야, 그 다음에 네 조부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오늘 이러한 사단이 있었는데 아달랴 할머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믿는 사람을 다 이렇게 핍박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그에게 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달랴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안식일날 자기는 딴 거거든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우리 본문에 보면 이게 언제 알았어요? 소리가 막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웠다라는 우리 만수무강하십시오. 이 찬미의 소리가 있게 되니까 이때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보라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른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그래서 트리즌이라고 하죠.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 이거를 반역이다, 트리즌, 그러니까 반대일을 한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사실 이 말은 자기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다윗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반역자는 누구예요? 본인이거든요. 잠언 11장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무리 악인이 권력 가운데 자기의 창과 칼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제한다 하더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했지만 실제 반역자는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달랴를 이제 죽이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 보면 성전에서는 그래도 죽이지 말라 여호야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아달랴가 할머니가 자기 생애가 얼마 남아 있는 것도 모르고 남지 않은 것도 모르고 손주까지도 다 죽이던 그 할머니 결국 몇 년 동안만 자기의 영광을 누렸어요? 6년 누린 거거든요. 6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던 많은 배역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조에 가장 많은 대역을 했던 자가 누구이죠?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은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달려가지고 요압이 거기에서 찔러서 죽이게 되죠.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이 사람도 솔로몬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뿔을 잡아서 내가 이번은 살려준다고 하게 되는데 이게 겸허하게 회개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데 어떻게 말해요? 술라미 여인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부살레를 통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부하인데 여기 반역을 했죠. 반역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마을에 가니까 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반역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반대 사탄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위가 옹립이 되었습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인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백성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매. 그죠? 백성들이 다 기뻐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7살 된 이 아이 요아스가 왕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개혁의 완성은 단순한 왕위의 회복이 아니에요. 뭐의 회복일까요? 언약 신앙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신앙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둘째 아들이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회복이 되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아들로 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계 회복이거든요. 시편 89절에 보면 사실 언약을 지키는 분은 우리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 그 가운데 역사적으로 개입하며 끝까지 지켜주시게 됩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9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반대로 된 거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언약한 거, 내 입술로 낸 거 결탄코 내가 안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한 말. 아니, 다윗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간음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얼마나 자기 숫자도 세보고 막 이런 일 많이 했습니까? 또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왕이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유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유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거짓말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는 그 사역은 누구를 통해 완성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오죠.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 오늘 태어났는데 어디에 태어났는지 왔다.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 있다 서기관들을 통해 헤롯 왕이 말을 하죠. 찾으면 나한테 말해라. 나도 예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때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어디로 피합니까?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갓 태어난 이 아기를 이 헤롯의 칼이 아달랴의 칼처럼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애굽으로 피하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니, 왕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2살 아래 아주 이노스난 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한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의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피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죽이려고 하는데 출애굽을 했던 이 죄와 율법과 이 노예의 삶을 상징하는 애굽이 피난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룩 올리버 머슨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이걸 상상하면서 한 거죠.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요. 가다 보니까 잘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핑크스가 있어요. 스핑크스. 오늘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지만 스핑크스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애굽에 예수님이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직임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했을 때, 왕뿐만 아니라 여왕, 심지어 할머니라도 이렇게 무서운 세상, 온갖 악한 일이 많이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정하시고 택하시며,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환난 날을 감화해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자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인도해 주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천국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수장, 오늘 본문에 보호한다는 뜻은 먹이시고 입히시며 다다르게 하시는 여행에 관련된 말이거든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적용을 하나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야다처럼 악한 여왕, 악한 세상의 폭군들, 사탄의 많은 무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불의 가운데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남자답게 담대하게라는 것을 그 헬라 원문에 있어서 다른 뜻으로 남자라는 뜻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ESV는 이렇게 말합니다. Be on your guard, stand firm in the faith, be courageous, be strong. 남자답게 없어요. 영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서가지고요, 굳건히 서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죠? 바울 사도의 소망은 뭡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놀라우신 중보자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가 보호함으로 지금 받고 있는 이때에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불의 가운데 일어나며 복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우리 최초와 최후의 여왕이었던 아달랴의 핍박을 통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기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와 같은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요아스 왕을 지켜주시며 어렸을 때부터 6년 동안 키우고 7년째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의 담대한 방백들과 백성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언약의 회복으로 주님의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나가는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 대왕의 핍박 가운데서 애굽에 피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이 복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게 지금도 보호하여 주시며 친히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며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 주님을 찬미하며 불의 가운데 일어나며 세상 가운데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어떠한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호야다와 같은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관념하시며 기억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온전히 임하여 주심이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존귀함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